기독교의 종교관 또는 도덕관은 어느 부족이나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겁니다. 대개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는 것은 부족 사회 혹은 국가가 제정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키워나가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기독교는 이 가정을 중심해서 종교관이 생기고 도덕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도덕관이 있습니다만은 신을 가장 높이 받드는 초자연적인 전능한 신을 경배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는 가정을 중심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도덕이나 법률이나 모든 것이 가정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신을 섬기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마 독특한 이런 종교관, 이런 도덕관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덮어놓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쌍방관계가 기독교 가정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어느 부족 사회에든지 효도를 중요시하고 또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나 법률이나 도덕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우리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일방적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가 아니고 또 부모는 덮어놓고 자식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회차리를 들고 훈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이렇게 쌍방관계로 기독교의 도덕,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효도관 혹은 가정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인간관계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에 보면은 그 중간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효도로 할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경배를 얘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의 부모관이라고 하는 효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과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 가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혹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효도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뭐 90세, 100세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져보면은 그런 개인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대를 이어서 그 조상을 잘 모시는 그 가정이 자기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장수보다는 가문의 장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개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족들과 같이 삽니다마는 옛날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또 자기가 살던 부족을 떠나서 혼자 유리방황하는, 다른 데로 가서 고향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 고향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봤습니다. 요즘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혹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잘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얘기할 때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약에서 나오는 사상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손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고 그리고 가문을 빛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개인의 수명보다는 그 가문이 오래 번창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데, 그 축복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가정의 도덕과 가정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별로 저는 과문한 탓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처럼 이런 가정을 중요시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아버지로 공경하듯이 가정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독특한 가정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수명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문을 대대로 잘 이어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 간의 어느 한쪽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가정을 위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훈계하고 교육을 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쌍방적인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부모다 하는 그 어떤 의무감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무감도 아니고, 이건 이제 보통 율법이나 법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사회 관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길러주었기 때문에 그걸 네가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효도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뭐 신세를 갚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자녀로 사랑하고 목숨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시킨 그 사랑,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가족이 있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정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이 말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내 집같이 좋은 데는 없다 하는 영어로, 그걸 제가 처음 영어 배울 때에 외웠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서 혼자 고학을 하고 외지에 나가서 참 외롭게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 때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녁에 돌아갈 집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같이 참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신문 배달도 해보고 고학도 해보고 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바깥에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된지 모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되는 김영국 박사라는 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기숙사 방에서 나오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자기 기숙사로 가서 문을 열 때에 찬바람이 나지 않고 음악 소리가 나오면은 뭔가 좀 마음이 외롭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않고, 그래서 나올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친구들과 같이 일을 했지만은 다들 집으로 가는데 나만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가엾은 사람, 그렇게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향이고 이것이 우리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보다는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내가 가서 나를 반길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그 마음의 고향,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고생스러울 때도 많고 참 힘들 때도 많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느냐? 우리 부모는 왜 그랬느냐? 내가 왜 하필 그런 자식이 되었느냐?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선택해서 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고,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운명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지, 부모의 탓을 한다든지 환경의 탓을 한다든지 가정의 탓을 해서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자식이 못난 부모 만났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부모가 못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쌍방,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무슨 그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따지지 말고 같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사는 마음의 고향, 마음의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정과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주인 같지요. 남자가 나가서 돈 벌어 오니까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직장 그만두고 늙어서 돈 벌어 오지 못하면 주인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나가서 벌어 오면은 부인이 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이혼 소송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싸움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은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 가정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땅 위의 가정은 보면은 부족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주고 국가가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족 사회나 국가가 만들어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럴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실 때에 그 가정은 복의 근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편안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에 이혼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결혼식의 선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억지로 싸워서 갈라지려고 하면은 그건 주인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서 내 권리를 찾아서 서로 이혼을 하고 얼마나 지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 하나의 놀이개꾼들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것도 인간들인데, 연예인들이라도 다 인간들인데, 그저 밥 먹듯이 이혼하고 밥 먹듯이 재혼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짐승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상할 정도로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그저 이혼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임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결혼하고 그걸 뭐 예사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뭐 이혼을 몇 번 하고 재혼을 몇 번 하고,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 없는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영구한 가정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비록 부모가 참 자녀들 보기에 악행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 부모가 너무 나빠요. 그저 술 사오지 않는다고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그저 돈이 없는데도 야단을 치고 술 사오지 않는다고 이제 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돈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윤리 안에서, 억지로 하는 도덕 안에서, 법 안에서 할 수 없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회 인식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가정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식 못 낳았다고 팔자 타령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주님이 정의 주인인 거로 주님 모시고 지내면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
이 잘못되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쓰나미가 나오고 지진이 나면은 그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에 그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원망합니까?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나미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피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독약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계시면은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개인이 아니고 주님을 모신 주님의 가정이라고 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집입니다. 너의 집이 아니고 나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입니다. 싸울 때에 싸우지만은 이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소위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만은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말, 이 영어로 이제 그런 말 씁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가정에는 나가 없습니다.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이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라 하면은 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을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함께 우리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베델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이성춘 장로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긴 말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이 30대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평북 정주에 참 궁궐 같은 99칸 아주 큰 저택에 무서운 시아버지 밑에 5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34세인가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되셨는데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마는 달밤에 집 뒷뜰에 나가서 깨끗한 이제 정수물을 떠놓고 달에게 비는 거지요. 뭘 빕니까? 이 5남매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님의 매일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정수를 떠놓고 달빛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담 넘어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당에 가보라, 예수당에 가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때 이제 정주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당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 방언모 사장님이 아주 엄한 유교 가정입니다. 청산 과부가 어디 바깥을 드나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눈을 피해 가지고 어머니 말씀은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 나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정주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일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이사를 오시고 그랬는데, 이 딸이, 큰 딸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그 딸을 그 다음에는 이제 고치기 위해서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갔댔지요. 그냥 기독교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도 아닌 이상한 그런 이제 교회에 나갔댔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일사후세 때에 시아버지는 인민군에게 이북에 납치가 돼 가시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이제 오남매를 다 데리고 이제 트럭을 집에 이제 모든 그저 살림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이제 피란을 오는 겁니다. 피란을 오는데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보니까 파란 물이 있는 곳이 이제 정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해서 보통 그때 전부 부산으로 피란을 가는데,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지 않고 경산을 안 가고 동천으로 해서 청천이라고 하는 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도 청천이 이제 물이 맑은 이제 강이 있고 이름도 청천이고,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이지만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신학대학에 학생으로 있었지만 피란을 6.25 때 피란해서 이제 흘러서 청천이라는 데 가서 오두막살이 조카집 예배당에서 조사로 월급 받지 않고 봉사하고 그때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장로교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복 후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 흑석동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사실 때에 지금도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가마니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사의 부인으로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장모님은 그런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매일같이 지하실에서 가마니를 깔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보통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매일같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가만히 깔고 거기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큰 자제분은 밤의 대통령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나중에 병들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을 때에 이 베델교회 김선열 목사님과 이 황장로님을 위시한 장로님 몇 분이 다 가운을 입고 거기 오셔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방일영 회장, 방우영 사장 모두 이제 식구들 있고 저도 이제 거가 있는데 세례 문답을 했어요. 세례 문답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얼마나 귀하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일영 형님과 방우영 형님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50여 년 목사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가 장로라 하더라도 부인이
신통치 않는 교인이라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은 아버지가 별로 신통치 않는 교인 혹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셨듯이 아무쪼록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복받는 가정, 행복된 가정,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